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또 저희 이 새벽의 시간에는 주님이 오신 때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여기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의 첫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이죠.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 날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럼 왜 주일날 이날 일요일이죠. 이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날을 주일이라고 지키는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날을 안식하는 이유는 창조의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왜 바뀌었는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죠. 부활은 창조의 질서를 바꿔 놓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경배받는 날도 이 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은 늘상 요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른 제자, 그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한을 가리킵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무덤 문이 열려 있던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달리기 시합이, 달리기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네, 요한이 이깁니다. 이 모습이 좀 우습게 보이죠. 두 사람이 젊은 남자 아저씨 두 명이 막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보조를 맞춰 달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아직은 약간 어두운 때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1절에요.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아직은 새벽이죠. 이쯤 되겠죠.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는 않은. 그런데 둘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 10대 젊을 때, 학생 때, 아니면 20대 초반 때, 젊을 때에는 뭐 운동하면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지만 30이 넘고 40이 넘고 이러고 보면 전력 질주를 잘 하지 않죠.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캄캄한, 아직 뭐 아주 캄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날이 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이례적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정말 전력 질주하는데요. 아마도 요한이 몸이 더 가벼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기록이 또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4절이죠.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무덤에 도착해서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어요. 근데 반면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뒤늦게 막 헉헉헉 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요. 따라와서 곧바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체력적 차이도 알 수 있고요. 또 기질의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달리기는 비록 느렸지만요. 성격이 거침이 없죠. 말고의 길을 얼마 전에도 자르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요. 뭐 이럴 정도로 그는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자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죠. 그죠? 바로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런 실수도 많이 하죠. 어쨌든 그는요. 거침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질적인 면도 있지만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걷겠다고 한 걸 보면 그의 믿음 역시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반면에 요한은요. 재능도 많아요. 베드로는 뭐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처럼 길지 않잖아요. 그죠? 계시록 이런 거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에 비해서 은사가 많아요. 글도 쓸 줄 알고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베드로에 비하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거침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아까 말씀에 우리 잠깐 봤던 거 5절이었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두려움. 무덤 앞에 서자 요한의 발목을 잡았던 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그에게 충만하여져서 그 두려움을 끊어내고 끝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했지만 당장 무덤 앞에서 그는 정작 두려움에 그 무덤 속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러나 꼭 이걸 기질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요.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두려움 때문에 요한이 무덤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은 꼭 그건 요한의 기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에 탁 맞닥뜨리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의로운 일을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걸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이거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지 했는데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일에서 발목이 잡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하려다가 멈춰지게 되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 저도요, 옛날에 우리 청년부 제가 했을 때 첫해 금오도라고 하는 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몇 분도 같이 가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뭐 그 금오도에 있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해주려고 그때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뭐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게 해주려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군대도 휴가 막 내고서 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때 카투사 다녔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휴가가 맞아가지고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같이 이렇게 막 저녁에 있는 집회를 준비하고 또 그 연극 공연을 준비해놔서 조명을 막 세워놨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조명 줄을 보질 못하고 줄을 발로 건드리고 조명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그때 하필 그 조명이 그 현관문 앞에 있었거든요. 현관문에 조명이 넘어지면서 그 조명과 현관문이 깨졌어요. 유리가 깨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리 파편이 튀면서 이 형제 이 거의 동맥 옆을 비었어요. 그때요. 근데 그 섬이잖아요. 공연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었는데 이 방법이 없어요. 뭐 이 안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리가 났죠. 이게 피가 막 많이 났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때 급하게 그때 이장님을 찾아가지고는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당시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굉장히 오래전인데 왜냐면 너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는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배가 뜰 수 없다는 거죠. 밤이어서요. 농협배가 있었어요. 농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그래서 농협 배를 간신히 수소문해 가지고는 그 배를 태워가지고 근데 또 저는 그 밤에 집회가 있으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제가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는 그 형제를 태워서 농협배를 태워서 뭇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때 치료를 받고 연락을 받으니 다행히 이 동맥 옆을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지혈을 시킬 수 있었다. 그 이제 이 피가 막 나고 하니까 막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급히 불러가지고 공연 준비하는 거 잠깐 멈춰놓고 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회를 막 하는데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 젊은이들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너무 두렵죠.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가 휴가까지 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마음에 했는데 근데요 그때 제 마음에 문득 든 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날 첫날이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제가 그때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얘들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일단은 첫째 잘 지혈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둘째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과 또 동네 어른들도 막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영혼들이 올 텐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자. 그래갖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했더니 우리 모두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또 그 다쳤던 청년도 잘 회복되었느라 다행히 동맥을 피해 갔다고 그러면서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정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앞두고 꼭 사고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큰 은혜가 앞에 있을 때에는 꼭 사고를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 받기 시작했던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완전히 두려움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죠. 이 군인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에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막 약을 올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욕을 막 하니까 그때 의분, 다윗이 의로운 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깨뜨리죠. 다윗이요. 그 두려움을, 그 결박을 쫙 걷어버리고 골리앗, 그 자기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 앞에서 몇 개,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 이게 두려움을 깨뜨린 다윗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두려움의 결박이 싹 다 거치죠.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만약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든다면, 자, 오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승리, 최후 승리, 또 오늘 우리 오전에 1부, 2부 예배 이제 곧 드릴 텐데 그때 전할 말씀이에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거두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뒤에 말씀을 좀 한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천사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호칭이 좀 몇 가지가 변화가 돼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내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천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 주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곁에 계셔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처음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지금 말을 건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동산직인 줄로 알고 이르되 주여, 이 주여는 그 일상적으로 높여서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이 주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지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너무 경황이 없는 거죠. 마리아가요. 지금 너무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그래도 시신이라도 보고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시신이 없어져서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막 횡설수설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동산지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호칭이 주여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제 랍비를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평소에 라본이라고 하니까 꼭 주여 주여 하다가 라보니까 낮춰서 부르는 것 같지만 낮춰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평소에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친근하게 불렀던 호칭일 거예요. 가까이 사석에서 평소에 가까이 부를 때 했던 호칭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봤으니까요. 자, 여러분 요 세 가지의 호칭을 보면서 여자여 마리아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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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니 호칭을 보면서 자, 또 한 가지 또 호칭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불렀죠. 반면에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칭이 몇 가지 주님 주여 라보니라고 하는 마리아의 호칭과 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부르는 두 가지 호칭 여자여 그리고 마리아야. 이 호칭을 통해서 좀 약간 대조가 돼요.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라본이라고 바뀌어요. 근데 라본이라고 바뀌게 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호칭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처음에는 약간은 좀 거리를 둔 듯한,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그를 향해 불렀어요. 근데 못 알아보니까, 여전히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부르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마리아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향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마리아야.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치 삭개오가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물론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가요. 돈 많이 버는 세리장이었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꽤나 많은 부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렇던 방황하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나무 위에 있던 그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자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사울 역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그 뒤에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막 이 새벽에 와서, 막 새벽 시간에 와서 무덤에 그냥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서는 막 당황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자, 그러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라보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의 선생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방황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또한 부활의 이 새벽,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요. 부활주일 새벽이죠.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 부활주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마리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분이엘 되신 하나님이죠. 분이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